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소망인 거 혹시 아시나요?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진짜 그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7절.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자, 우리는 지금 10계명을 보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에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 계명인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요약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짧은 구절에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는데요. 저는 오늘 너무 감동이 되고 또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우선 성경에서 이름은요, 그 사람의 본질과 능력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죠.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과 능력이 담긴 이름을 말씀해 주었어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미래로 가보면 알게 될 나이다. 하나님의 속성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름이었죠. 진짜 그 이름대로 모세는 그 엄청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 외에도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뭐 이런 이름들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다양한 속성을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열어주는 만큼 볼 수 있고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경험을 통해서 만나게 된 어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다양한 하나님, 각 성경의 기자들이 만난 그 수많은 하나님의 다양한 얼굴들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유하신 분이잖아요. 그 부유하신 하나님은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또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알게 되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을 바라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응답보다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부유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명언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 이름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면서 우리랑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또 고대 근동에 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그 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방 나라에서는 다양한 신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그 신이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네, 맞아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사람들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진, 사람들이 조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기를 갖고 싶으면 우리나라로 치면 산신 할머니 이런 신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치성을 드림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 신이 생겨난 이유잖아요. 그 신을 반복적으로 부르면서 신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기를 소원하죠. 치성과 정성이 신을 감복시켜야지만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무속신앙도 보면요, 부적을 써주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문제일수록 부적 값이 비싸지잖아요. 또 상을 이렇게 차리는 거, 이런 것도 몇백만 원짜리가 있고 몇십만 원짜리가 있잖아요. 그것도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몇십만 원짜리 차렸다가 해결이 안 되면 너 치성이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더 비싼 상을 권유하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도 벌어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방 종교에서는요, 나의 치성이 기도 응답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또 이방 신의 특징이 뭐냐면요, 나의 어떠함에는 관심이 없어요. 대표적인 것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인데요, 알라딘이 갖고 있다가 그 나쁜 사람이 훔쳐가잖아요. 그 알라딘의 그 요정을 불러내는, 문지르는 그 방법을 행했을 때 지니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나타난 지니가 지금 자기를 불러낸 사람의 어떤 도덕성에 상관없이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그것이 아무리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요. 마찬가지로 그런 치성을 드리는 사람들도요, 신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주술적이고 종교적인 개념만으로 그 치성을 드리고 있어요. 오직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목적을 향해서요. 이것이 이방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바른 목적은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또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세요. 우리의 어떠함에 관심이 너무 많으셔서 우리가 성숙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시키시죠. 근데 사람들은 저한테 관심 끄고 내가 해달라는 것만 해주세요. 좀 이런 식이잖아요. 그게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하나님 명령에 상관없이 하나님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싶어요. 스스로요. 이것이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근본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능력 종교의 핵심이에요. 선악과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그 선악과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시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네 인생이 이루어지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주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400년 동안의 이집트 종살이를 통해서 이방 종교에 굉장히 익숙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이 메시지는요,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을 부르듯이 부르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우리는 여호와를 함부로 부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고백이 아니라 그 기도문 자체에 주술적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주문을 외듯이 의미를 되새기지도 않고 막 반복해서 웬다면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수많은 사람들 만나니까 막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부적같이 외거나 또 갖고 다니거나 주기도문을 막 주술처럼 외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거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일이에요.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죠. 또 히브리 성경을 전해준 마소르학파 사람들은요, 아예 하나님을 어떻게 읽는지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도록 표기해 놨어요.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그럼 붓을 새로 빨기도 하고 목욕을 하기까지 했대요. 처음에는 분명 그 행동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었어요. 그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방 사람들이 그 주문을 통해서 그들의 신을 불러내고 또 그들의 신의 이름을 가지고 주술적인 개념으로 그 신을 만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이름 너머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간구하고 쏟아내야 하는 거죠. 또 이 세 번째 계명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계약을 맺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계약 관계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명이 10계명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신들 중에 하나로 알 수 있지만요, 그의 백성들에게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 가장 귀한 소유로 삼았으며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꼭 기억해야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는 의미예요. 더 쉽게 풀자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엄청난 명령인 거죠.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즉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일컬음을 받나요? 네, 크리스찬이라고 불림을 받죠. 그러니 그 거룩하고 존귀하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살아가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돼야 되고요. 살맛 안 나는 세상에 같이 푸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소금으로 맛을 내는 그런 존재여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처럼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고쳐주세요. 역대하 말씀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고침을 받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말할 수 없이 소중하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 그래요. 우리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잖아요.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우리가 자녀한테 엄마 아빠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로 인해 이 땅이 고침을 받는다. 와우, 진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나요?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크리스찬의 삶을 감당할 때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내 역할을 할 때 그곳부터 고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주위의 관계가 달라지고 나 때문에 내 주위에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고침을 받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갈 때 그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멋지지 않나요? 오이 패밀리를 통해서 이 땅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소원해요. 세 번째, 나는 시대의 소망이다. 환경에 갇히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나 때문에 이 땅이 고침을 받는 그런 소중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고칠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지금 내 문제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전체를 못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경에 갇히면 안 돼요. 문제에 갇히면 안 돼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에 집중할수록 나는 정말 땅만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맞아요.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하늘의 꿈을 꾸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오늘도 내가 시대의 소망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